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 천, 하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요. 우리 유학 경전 속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이나 서경, 그 다음에 춘추 좌시전, 그 다음에 국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노나라의 국어. 춘추 좌시전은 춘추에 대한 해설책,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춘추 좌전이라 그러고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거는 노나라에 대한 역사책이고요. 국어라는 말은 춘추시대 8국, 8개 나라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나라의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자, 그런 책들에 하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지, 즉 하늘과 땅 할 적에 하늘 천자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천이라 그러고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는 땅은 지라 그럽니다. 자, 거기에 천과 지의 어떤 인격성을 가미하면은 건곤이 됩니다. 하늘건, 하늘곤. 즉, 인격성을 부여한 하늘은 건, 그리고 땅은 곤. 그래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대한 인격성을 가미했다. 즉, 건이란 말은 하늘이 하는 작용, 또 하늘의 역할, 음양을 베풀어주고 사계절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그런 역할에 대한 인격성을 부여한 게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땅지자에 대한 인격성 부여한 것은 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경이나 서경, 좌시전이나 국어라는 이런 책들 속에도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대부터 보면은 고대는 당연히 어떤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이 대단했겠죠. 그 하늘, 즉 지고 무상한, 지극히 높고 무상, 더 위가 없는 그런 아득한 그런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이 지배적이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 이런 거는 일종의 하나의 토템 플러스 또 평민들의 종교적인 숭배 사상, 신앙,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계속 전해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데 대한 하늘에 대한 개념을, 하늘천에 대한 것을 최근에 근래 학자들이 분류한 개념을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물질지천이라 그럽니다. 물질지천. 물질로 본다면 하늘과 땅, 그런 물질지천. 그럼 두 번째로 주제지천. 주제한다는. 요거는 또 우리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보면은 창조주의 역할하는 주제지천. 우주 만물을 주제한다, 관할한다 하는 주제지천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운명지천이 있습니다. 운명, 명운, 운명, 인간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운명지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자연지천이 있습니다. 자연지천. 하늘은 자연의 운행, 자연스러운 운행, 그런 거를 순자가 주장했다 해가지고 순자의 자연지천. 그게 자연지천이 있고요. 5번째로 어리지천이 있습니다. 어리지천. 어리, 주로 명자가 많이 이야기하는 어리지천.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한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칠판에 좀 미리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물질지천이 있겠죠. 물질지천. 자, 땅과 상대적인 하늘의 개념이 바로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질지천. 두 번째로 주제지천. 우리 공자가 이야기하는, 즉 논어책에 나오는 대부분은 하늘은
주제지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지천,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황천상제, 상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제. 하늘을 인격적으로 표시하면은 상제라고 부릅니다. 즉 주제지천은 황천상제로서의 인격적인 하늘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는 운명지천, 즉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운명이다. 운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운명지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자책에 보면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걸 쪽에는 전부 운명지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자연지천. 자연지천은 이제 순자가 주로 주장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자연의 운행, 하늘은 하늘의 자연적인 운행이 있고 땅은 땅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킨 개념이 바로 자연지천이 되겠습니다. 자연지천.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어리지천이 있죠. 어리지천. 자, 어리지천은 우주의 최고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리. 우주에는 최고 원리가 있다. 원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중용책에 보면 중용 제1장에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명.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을, 인간이나 만물에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게 천성, 본성 이런 이야기. 그래서 중용책에 나오는 우리 첫 번째 구절 천명지위성 이런 걸로는 이런 하늘을 어리지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이나 서경, 좌시전이나 국어에 나오는 이런 하늘은 물질지천을 지칭한 그 외에도 대부분이 주제지천을 지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이야기한 논어에 나오는 이 하늘은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봤느냐, 그것도 논어책에 나오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공자는 논에서 하늘을 어떻게 봤는가. 자, 우선에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은 왕손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손가. 위나라의 대부 중에 왕손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공자가 이제 위나라에 천하 주유 생활 속에 제일 첫 번째로 위나라에 가거든요. 그래서 위나라에 갔을 적에 당시 위나라의 실세가 왕손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손가. 이 왕손가라 실세가 공자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여기 미어 오. 여기 미어 오라는 말은 여기 영용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문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영. 그래서 영자는 우리가 편안할 영자인데 차라리 영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미자는 이게 아첨할 미자예요. 아첨할 미. 오자는 우리가 안방귀신 오라 그럽니다. 깊을 오자도 되고 안방귀신오. 즉 안방귀신에게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미어조. 조자는 이게 부엌조자인데 부엌귀신 조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부엌귀신에게 아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위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왕손가라는 사람이 실세했다 그랬습니다. 자, 왕손가라는 사람이 안방귀신에게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귀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요 안방귀신은 왕을 상징하고요, 부엌귀신은 왕손가 본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실세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보이면은 벼슬이든 뭐든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대답이 불연, 그렇지 않습니다. 획죄어천이면 여기 이제 하늘 천자가 나오거든요. 획죄어천, 하늘의 죄를 얻으면, 이 말은 하늘의 죄를 지으면은 무소도야, 빌도자, 빌 곳이 없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자, 지금 여기에 논에 나오는 요 문장에서 하늘, 요것도 대부분이 주제지천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 위나라에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영공의 부인이 바로 남자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만났으니까는 볼견자는 뵙는다 할 때는 현으로 읽죠. 그래서 자현 남자, 공자가 남자라는 왕비를 배웠는데 참고로 이 남자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 공자 영화에 보시면은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하고 공자가 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이 여자가, 왕비가 음란해가지고 이웃 나라, 송나라의 미남인 송조라는 아주 미남을 꼬셔가지고 같이 바람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기로 소문이 난 여자니까 당연히 제자인 자로가 만나지 마라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불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니까는 자로가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시지왈, 여기에 화살 시자가 나오는데 요 화살 시자는 맹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맹세한다. 네, 맹세컨대 이런 말이거든요. 네, 맹세컨대 여소 부자 내가 잘못된 바라면은 천념지 할 적에 역시 또 하늘 천자가 나오거든요.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역시 어떤 하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뭐를 주재하는, 어떤 행위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때 하늘은 주재지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질병, 우리 병을 병질, 병병 그러는데 병질자는 우리 설문해자라는 한자 풀이 책에 보면 병질은 경병, 즉 가벼운 병, 병병은 알아눕는 무거운 병, 중병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병이 들어서 병질자, 병이 들어서 병, 알아누웠다. 그러니까 자로가 사문인, 문인들로 하여금 위신, 가신을 두 개 삼았습니다. 참고로 이때 시나 신자는 가신이라는 뜻인데 대부급 이상 되어야 가신을 둘 수가 있는데 공자는 지금 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신을 둘 수가 없는데도 제자인 자로가 공자를 위해서 가신을 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병간왈 이 말은 병이 이제 알아눕는 것을 병이라 그랬죠. 숙한으로 알아눕는 것이 간 사이가 벌어졌다 이 말은 차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병이 다소 차도가 있어서 그때 말하기를 구의제로다 유지작사야. 구의제 오래되었도다. 오래되었구나. 구의제 유가 이게 자로의 이름이 중유거든요. 그렇게 유지하면 자로가 작사, 사기 친다 할 때 사자거든요. 속일사. 자로가 속인 짓을 한 것이 오래되었구나. 무신이 가신을 두면 안 되는데 위유신 가신을 두게 되었으니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오수기 속일 기자입니다. 이거는 기천호 여기서 하늘천자 또 나와요. 하늘을 속이랴. 하늘을 속이겠는가? 이것도 역시 보면 보이죠. 가신을 두면 안 되는데 가신을 둔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일까? 하늘의 어떤 주재하는 어떤 무슨 인격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지천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안현사. 잘 아시는 우리 안회죠. 안회가 죽었습니다. 안회사라는 말은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는 참고로 공자가 가장 호학하고 인에 근접한 제자라고 칭송을 자세하게 베풀었던 제자가 안회거든요. 자, 그 안회가 32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안회가 죽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희라 하면은 감탄사로 천상녀 그 유명한 우리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통곡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늘 천자가 또 나오죠. 천상녀 하늘이 나를 잃게 하는구나. 하늘이 나를 잃게 하는구나. 하늘이 나를 잃게 한다는 말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도 의역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역시 안현이 죽고 나니까는 공자의 통곡 소리가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하는 어떤 인격체가 있는 주제지천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왈. 불원천 불우인. 이런 이야기도 자주 인용이 되고 유명한 문구니까는 하나 정도 외워두십시오. 불원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 탓하지 않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 탓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불우인.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자는 우리 더욱 부사어로 더욱 우고 원래는 탓할 우, 한할 우, 우리 과오, 실수 이런 거를 우라 그래요. 우리 우를 범했다 할 적이 옵니다. 어리석을 우자 되고요. 여기서는 탓한다. 남 탓한다 이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마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학이 상달하라. 하학이 상달. 이런 것도 아주 자주 인용을 하죠. 하학 상달. 아래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워서 상달 제일 윗단계까지 도달한다는 뜻이겠죠. 하학이 상달. 나는 공자는 이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아자 기천호. 이 하늘 전자가 또 나오거든요. 지아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천호 하늘일 것인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지하자니까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일 것이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에게 의뢰를 하는 듯한 이런 얘기들이 논어책에 나오는데, 즉 논어책에 나오는 하늘 천자 나오는 이야기가 요 5가지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공자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대부분이 무슨 하늘? 주제지천. 만사, 만물, 인간, 만물을 주제하는 그런 하늘의 개념으로 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경전책을 읽다 보면 하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 얘기가 나올 적에는 요 5가지를 한번 초반에 이야기했던 하늘에 대한 5가지 이야기. 첫 번째가 물질지천. 하늘은 물질을 보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 하는 물질지천으로 보는 물질지천이 있더라. 두 번째, 주제지천. 대부분이 우리 유학 경전서에 나오는 건 대부분이 주제한다, 주제지천으로 보는 거예요. 주제지천. 그럼 세 번째가 운명지천. 명운. 하늘에 어떤 운명론, 명운론 이런 거는 운명지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연지천. 자연지천은 그냥 자연스러운 하늘의 운행 상태 이런 거는 주로 순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지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5번째가 어리지천. 중용 제1장에 나온다 그랬죠.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솔성지위도 그 성을 쫓아가는 것을 솔성지위도 도라고 하고 그 도를 닦아가는 것을 가르침, 교라고 한다. 수도지위교. 중용제 1장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런 우리는 하늘을 어리지천이라고 부릅니다.
요 5가지 한번 좀 새겨 두셨다가 혹시 유학 공부하실 적에나 경전 또 일반 책자 읽으실 적에 하늘 이야기가 나오면은 요 5가지 속에 어느 세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어책에 나오는 우리 하늘 이야기를 제가 5가지를 발제를 했는데, 자, 이 논어책에 나오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하늘 이야기도 대부분이 요 2번째로 나오는 주제지천. 우리 주제지천은 우리 상제, 황천상제라 그럽니다. 상제. 주제지천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수업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